이제부터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무슨 반찬에? 개구리 반찬에? 이렇게나 못 살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요? 아니죠. 요즘은 개구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잖아요. 아주 농약을 많이 써가지고 논 바치고 어디고 뭐 개구리 구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이제 천정 시스템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이제 오전에 기사님이 오셨다가 그걸 뜯었더니요 거기에서 시체가 나왔어요. 어떤 시체인가가 중요해. 개구리 시체가 나왔어요. 개구리가 그대로 앉아 있는 모습으로 죽었더라고요. 모습도 그대로 있는데 완전히 그냥 나무 또막처럼 겨울나무에 나뭇가지처럼 그 틀은 그대로 있는데 죽어 있었어요. 독약을 먹었는가 어쨌는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갔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 고쳤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에어컨을 고치면서 생각했어요. 아 역시 사람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 에어컨을 고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맞다고 하고 제가 또 아니라고 그 산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오신 분이 말이지 설치를 잘못했다고 한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삼성 서비스 센터하고 그 설치하는 업체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업체를 불러야 된다. 서비스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설치를 다시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에서 좀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산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설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다시 계속 고쳐놨지만 이대로 가만히 두고 있으면 또 다른 또 똑같은 형태가 된다. 고장이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전화했어요. 서비스 센터에다가 아주 산대다가 그 기사님이 누구냐 그 사람 와서 고쳐라 그래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했더니 우리가 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화하시는 분이 받으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거기 산대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거니까 장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날짜를 알았어요.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샀다 다시 전화했어요. 확실하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확실히 없다네 또. 확실히 기록이 없대요. 그러면서 고객님이 아무리 여기 샀다고 오셔도 우리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부를 더 자세히 찾아가지고 그 설치비라는 걸 보내잖아요. 우리가 현금으로 그 계좌이체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보냈다. 돈 얼마 어떤 계좌로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날짜까지 더 상세하게 찾아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 후에 문자가 왔어요. 찾았다고. 기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수준에서 못 찾으면 조금 더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저한테 고객님이 아무리 여기 사셨다고 우겨도 기록이 없으니 도와드릴 수가. 우긴 사람이 되잖아요. 우긴 사람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았어? 우리는 앞으로 영수증을 잘 챙겨야 된다. 뭐든지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되고 잘 처리를 해야 된다.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 그렇겠죠.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만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듣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때는 잘 배운 것 같았는데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제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또 그 뒤처리 안에서 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조마조마하고 기록이 없다고 하지 그럼 우리 어디서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주고 받아야 된다고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 2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무상수리 기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6월 달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한테 확실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 내고 받아야 된다고요. 기록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루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뭔가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고 아우 성길났어 어떻게 저 사람 저랬어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육적인 것도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더 그러겠죠. 누가 뭔가를 가르쳐줬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것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것을 듣고 갔을 때에도 성령의 조명을
부탁드리면서 내가 먼저 수고하고 맞나 안 맞나 이것을 알아보는 수고해서 나중에는 절대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 아니면 맹목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많이 알았는데 그 안 것이 내게는 실제로 영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넓은 길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영적인 건데. 저의 소원은 제가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는 몰라도 천국 가는 길만큼은 확실히 알아야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마지막은 어찌됐든 간에 천국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여기가 맞다 옛적 길로 가자 새 길 낫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온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걸 먼저는 누가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지. 많은 발자국들이 여기저기 다 나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누구에게 그러겠어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알려고 하는 사람, 속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온전히 우리 주님 말씀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찾게 되겠죠. 왜? 찾는 자가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오늘 말씀도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나오고 그의 사환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사환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처음에 들어오면 다 소경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소경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20년, 1000년만년 믿어도 영원한 소경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한 걸 보고 알았잖아요. 말씀을 맡았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다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외향적으로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의미는, 말씀의 의미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 너는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영적 소경이 가르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영적 소경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영적 소경이 가르치면 동일하게 영적 소경이 됩니다. 아멘. 저는 집사 때 정말 우리 목사님이 신실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 육적인 스펙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강남 땡땡 교회에 교회 안에 신학원이 생겼어. 교회 안에 개혁층 뭐 신학원이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서 또 공부를 조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오셨기 때문에 큐티도 안 하셨죠. 성경 공부 받아본 적도 없죠. 왜? 사찰 집사로 그 강남 땡땡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찰 집사, 모든 그 교회의 일, 건물 관리, 차량 운행, 교회 행사 있으면은 좀 잡일 도와주고 사찰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신학 마지막에 난수 받으려고 공부하러 갔죠. 그랬더니 막 버거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정말 왜 해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나 모자란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그리고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데 말이지. 이 지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이제 그 나와 공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자기가 생각 속에서 나 이거 정말 하기 싫다. 도대체 나 이걸 왜 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 이런 지식이 없고 우매한 사람인데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할 때 그런 생각만 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너무나도 큰 음성, 그 마음의 내적 음성이 들려서 그 이후로 교만한 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나를 의지하려고 했던 거, 내 머리를 의지해야 되는데 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낙심하고 있었던 그 자신, 그때 그걸 회개하고 이제는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설교를 7년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항상 은혜가 됐어요. 항상 시험에 들지 않을 때만. 시험에 들 때가 있었어요. 악한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두 번째, 시험에 들었을 때와 두 번째는 내가 교만해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교만해 있을 때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말해? 항상 교만해 있을 때에는 내가 이제 뭐 어떻게 됐어요? 좀 뭔가 알고 있을 때죠.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 말을 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저도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은혜를 막 받고 있다가 어떤 시험에 든 순간이 딱 있다 이 말이죠. 목사님에게. 그러면 목사님에게 시험에 들어있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이제 증폭이 되는 거야. 증폭. 그래서 이제 악한 마귀는 그런 시험에 든 순간을 만들죠. 저를.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더 불을 지피기 위해서 동일하게 그 사람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런 말들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처음에는 몇 번 그렇게 한번 당해보다가 제가 이제 악한 마귀의 역사를 알고 난 뒤에는 안 속았어요. 속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반대로 아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또 사모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속뜻을 곡해 했다. 당신이 나한테도 그런다. 막 이러면서 나한테는 더 그런다. 더 그래. 이렇게 이제 했던 이제 잘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안 그러겠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죠. 저도 이제 똑같이 집사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저도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순간에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저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이제 그게 경각심이 생겨서 아이고 내가 예전에 집사 때 했던 짓을 또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성이 있지만 영적인 사람이 무엇이냐면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보라 그랬어요? 나를 보라 그랬죠. 그래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이 먼저는 영적인 사람이다. 못 보면 소경인 거죠. 소경. 이제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엘리사는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완은 엘리사처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땅의 교회에 제가 정말 집사 때부터 너무나도 괴로운 게 뭐냐,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소경이 많냐입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가르쳐서 그럽니다. 그러면 너는 소경 아니냐? 전 소경 아니에요. 내 죄를 알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육신대로 살 수 있다는 인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자신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밖으로 절대 안 나갑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내가 예수께 붙들려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른 사람을 붙여줍니다. 내가 억지로 가서 선생 노릇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에서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선생 되려고 오지 말아라. 선생이 되면 더 매를 많이 맞는다. 오히려 선생이 안 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이 안 되고 항상 뭐 해야 된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오히려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지도해 줘야 된다. 항상 이런 마음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 자세를 알고 계속 영적인 지식을 주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선생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등 떠밀려서 선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선생, 가르치는 자. 그러면 그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살아내야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초신자가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뭘 이런 줄 몰랐어? 저는요 교회 다니면 기도하면 자기 기도를 다 들어주는 줄 알았대.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낙심이 돼가지고 이런 게 교회야?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게 교회라면 계속 내가 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아니죠.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 말이요. 초신자니까 지금 뭐가 급해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구원은 둘째 문제고 초신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알아주는 거예요. 한 1년 들었거든.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정립이 된 거예요. 1년 좀 들으니까. 정립이 됐는데 어떻게 정립이 됐냐? 뭐야? 내가 바뀌어야 되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네? 내 식구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네? 내가 포기해야 되네? 저 지금까지는 항상 왜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안 바뀌는 거야?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왜 안 바뀌는 거야? 어른이 돼가지고 왜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뭔 기도를 했냐?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했지 나를 바꿔달라고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듣다 보니까 이제 귀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나를 에워싼 모든 사람들은 복장 터지는 인간들밖에 없는데 말이지, 내가 그럼 이 화를 자꾸만 내가 삭혀야 되고 내가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쏘아대는 그 모든 말들의 불화살을 참고 대적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줘라고? 그 사람을 보듬어줘라고? 그리고 와서 그 사람을 기도해줘라고?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말하더라 이번 주에. 나는 못하겠다. 못하겠다. 당연히 못하지.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의 불쌍한 상태를, 너는 아직 초신자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될 걸 바라냐 이거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나도 안 변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들어지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부터 변하고, 말씀이 있잖아. 니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원수를. 가족도 못 사랑한다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 옆에 계시던 어르신이 그래야 된다고요? 거기는 토초신자요. 믿음 생활이 힘든 겁니다. 힘들겠죠? 저도 됐겠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니까 이제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왜? 저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 먼저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뭐냐면 엘리사처럼 해야 됩니다. 금방 눈이 안 떠진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자기 엘리사 선생님 집, 목사님 집 주변을 다 그 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냥 삥 둘러서 줄을 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엘리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그 민족,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며 자기 민족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시리아 아람 군대가 이 땅을 쳐들어올 때 어디? 저기 둔대길 있는 길목으로 영광교회 쪽으로 쳐들어온다. 이번에는 수천리 쪽으로 들어온다. 이번에는 비올리 쪽을 통해서 들어온다 라고 그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루트를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들었죠? 들었으면 그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천리 쪽으로 온답니다. 가면을 썼는데 그 군대가 몰래 잠입해서 들어오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려고 잠입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 교육계에 하나님의 군대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은 정치 세력,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정치인으로 많이 넣어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항상 왕에게 말해주는 거야. 근데 그 왕이 너무 엘리사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말을 항상 미리 듣고 그쪽에다가 딱 파송을 해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공격을 해오려고 그래도 왔긴 와. 공격을 하긴 해. 그런데 항상 대패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를.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먼저 역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들이 엘리사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수십 년 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그걸 아무리 법을 상정을 해도 계속 우리가 막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나 악한 마귀 편에서 찔기네, 찔겨. 다른 나라들은 말이지 몰라가지고 다 넘어갔는데 쉽게 왜 이렇게 대한민국만큼은 이 악법, 마귀가 좋아하는 법이 통과가 되지 않냐? 그랬더니 시리아 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공격만 했는데 맨날 왜 지냐? 우리 중에 혹시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들이 참모들 모여서 회의하고 있을 때 우리 것을 다 미리 알려주는 스파이 간첩이 있다 우리 안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땅에 우리가 공격에 들어갈 때마다 미리 와서 진치고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공격을 해오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가 없지. 악한 마귀들도 이렇게 회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오고 있는 영적 세계가 그들도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없애야 되겠냐? 기도하는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해줬거든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엘리사에게 우리들의 전략을 다 미리 말해줘가지고 그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고 미리 진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를 죽이면은 우리가 이겼구나. 통일한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나 대한민국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냐? 교회가 있어서 그렇구나.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렇구나. 영적으로 눈이 뜬 교회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수십 년 전부터 계획을 짜야지. 어떻게 짜겠어요? 교회에 기도가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교회는 있는데 그들을 소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소경을 만드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궁금했지, 자기들도. 그러면은 다 악한 마귀들은 인간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을 잘 알아. 왜? 지금 천상에서 쫓겨난 그 이후부터 인간을 봐왔잖아요. 인간 탐구 1호가 누구요? 악한 마귀요. 악한 마귀. 창세기 때부터 인간을 잘 탐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가 안 만져도 자멸하는지를 우리들 인간들이, 욕심이구나. 그럼 무슨 욕심? 육체의 욕심을 불어넣어줘야 되겠구나. 육체를 즐기게 해야 되겠구나. 쾌락을 줘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쾌락을 즐기게 하지? 기도하는 건 중노동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어. 그러면 세상 문화를 통하여서 그 육체를 마음껏 즐기게 해야지. 그걸로는, 즐기는 것 갖고는 죄가 안 돼. 죄가 안 돼. 그러니까는 육적으로 타락을 시켜야 돼. 죄가 있어, 죄가. 왜냐하면 즐긴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자연 만물을 우리가 즐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한번 갑시다. 어디 봄놀이로 한번 가야지. 어르신들 말이에요. 가서 또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요 앞번에 한번 그랬죠. 5월 달에 가면 좋겠네. 5월 달에 행사 다 끝나고 선교사님들 다 가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주신 자연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또 우리가 하루를 내서 즐길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이렇게 우리 즐기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최근에 저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화장하면 안 됩니까? 언제 내가 화장하면 안 된다겠습니까? 아니 설교 시간에 뭐 화장하지 말아야겠대. 아니 그 사람은 맨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에 가서 일해. 아니 화장할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일 사람도 없는데, 그지? 그런데 우리가 모든 다양한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자기를 가꿀 줄 알아야지. 도에 지나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그거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요, 교양 과목을 하나 들었어요. 교양 과목. 그랬더니 이제 잘 친하진 않는데 같은 이제 신학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 아줌마가 한 분 계셨어. 저보다 조금 한두 살 좀 많은 그 아주머니랑 이제 이렇게 말도 안 해봤는데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광주에 상담센터를 개설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그 개설했으니까 개설하면 뭐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런 거 있대요 하고 이제 저한테 와서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신대원생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기어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저히 이제 거절을 못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럼 학교 끝나고 한번 가보겠다, 광주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담센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시설 잘 해놨고 계속 처음이니까 아주 뭐 상담소도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입구가 정신이 없어. 그 밖에 자기 안에는 깨끗해.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 아파트 상가에 대놨는데 아파트 상가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계단이면 뭐 이런 데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삼각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리를 안 하고 자기 안에 것만 정리를 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상담소를 들어갈 때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계단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 건물은 아니지만 내 쪽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들을까 겁나네. 두 번째 외모를 보니까 딱 시골 슈퍼마켓 70년대 아줌마예요. 머리는 뽀글이 파마를 몇 가지 길어가지고 뽀글이 파마 정신없이 해놓고 화장은 딱 70년대 다방 내지같이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서 본 순간에 옷은 또 무슨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면서, 전도사님, 우리가 가게를 오픈해도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지금 상담하겠다고 하는 지금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신뢰가 어디서 오냐? 당신 안에 아무리 많은 영적 지식과 상담 지식이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딱 처음에 들어오면 뭐부터 본다?
외모부터 본다. 외모부터.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을 딱 봤을 때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신뢰감이 생겨야지. 들어오는 입구부터 지저분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 뭐 상담소다, 이거 맞아, 이거 이상한 데네, 이러고 생각을 할 거 아니냐. 아무리 계단이 내 것이 아니라도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딱 들어왔는데 원장이 슈퍼마켓 아줌마, 나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슈퍼마켓 아줌마 같이 앉아있으면, 그것도 시골에 마트도 아니고 슈퍼마켓 구멍가게 아줌마 같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신뢰감이 안 생긴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영적 상담이 아니고 뭐예요? 육적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머리도 좀 단정히 좀 자르고, 그리고 어떤 그 정장 같은 거 좀 입고, 정장 하나 사. 그리고 화장도 좀 더 연하게 하고, 더 연하게 빨간색 하지 말고 막 이러면 더 잘 될 거다. 그러고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환경,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운동회 갈 때 반짝구도 신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주 그냥 안전히 호진 선교지 가는데 아주 그냥 무슨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때를 알고 옷을 입고, 사치를 한 게 아니에요. 남도, 우리 언니가 말했다, 나도 예전에 안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안 그랬다고. 나만 펴놓으면 되지.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알아간 거죠. 그리고 저는 잘 못 보는데 남은 잘 보더라고. 제가 또 그래서 화장해도 되고. 그런데 뭐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장을 하느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만물도 즐기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리고 화장도 예쁘게 하세요. 교회 올 때는 안 해도 되지. 교회 올 때는 마음껏 노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다른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 가지만 딱 듣고, 제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보수적인 막 그런 구태연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아유 화장도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은 내버려 두고, 이 나라에 그렇게나 치고 들어오는 영적인 것들을 보는 교회를 죽이기 위하여서 기도를 없애게 만들고,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연락시켰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부터 그냥 막 모든 교회에서 성경교회 열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제자훈련, 평신도 훈련, 이름이 너무 좋잖아. 그런데 그 훈련이란 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 공부였지 평신도 훈련이 아니었어요. 제자 훈련이 아니었다고. 오늘 이 말을 공부를 배웠으면, 그 외적인 지식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배웠으면 그것을 기필코 살아냈을 때 그게 훈련인 것이지, 그 살아내지도 않고 지식만 많이 갖고 있으면 바리새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 말씀 하나를 살아내는 것이 훈련이지. 그러니까 많은 소경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경이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지식만 많이 전달했지, 그 사람들을 뭐로 키우지 않았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만 넘쳐난 거예요. 교회는 엄청 큰데 수천 명인데 10만 명이 넘고, 그런데도 뭐예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성서신앙을 할 때, 너는, 제가 집사인데, 너는 교회의 일꾼을 만들지 말고 나의 일꾼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니까. 제가 차라리 목사나 전도사가 됐으면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깨달았을 텐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를 잘 몰랐어요. 교회가 다 뭐 만든 줄 알았어요? 성도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들에게 그냥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 낮, 밤을 제가 교회에서 7년을 살았잖아요. 5년 동안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살았다고. 왜? 직장이 교회 1층이었기 때문에, 지하가동센터.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하루 종일 뭘 하시는 거를 제가 다 알고 있어. 365일을. 우리 목사님은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더라. 오직 성경 공부도 안 하러 다니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집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읽어.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7시간 6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는 새벽 기도 시간, 낮에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말씀 전할 것이 자기에게 알아질 때까지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해. 기도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그거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제
쓰는 게 아니고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그걸 쓰고 이런 걸 잘 못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밤이면 교인들과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기도하시고, 집사는 더 많이 기도해도 그런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했냐? 아니에요. 그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다 한두 시간씩 기도하시고 딱 내려가시고, 이거를요 제가 나오고 나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 지금도 20평생을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집사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때부터 다른 거는 안 하고 항상 자기 자리에서 사찰 집사로서의 모든 일을, 우리 사모님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짝가는 교회가 아니요, 성도가 많은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매일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성교원도 있죠, 무슨 교회 일도 있죠. 그 모든 밥을 다 해야 되고, 그 밥할 때 시장도 봐야 되고. 그럼 목사님 그때 남편 집사님이 우리 그 현재 그때 당시 목사님이죠.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일을 의자며 청소며 다 관리까지.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대요.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까지 다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이거예요. 두 분이, 사모님 목사님이 성경 지식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척한 뒤에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교만해져 가지고 CTS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본문은 똑같은데 항상 그때 항상 기도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동일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다가 시험에 딱 또 교만해지면요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안 하시지? 왜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뜻을 안 가르쳐 주시지? 예화를 똑같은 것만 하시지?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 안 해서 죄를 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짓고 있을 때,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가고 있는데 그 죄인지 모르잖아요. 초신자니까. 기도한 지 1년 됐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는 꿈속에서요 딱 저한테 꿈으로 보이시더라고. 꿈에 기와집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옛날 기와집이요, 아주 좋은 기와집. 그러면 옛날 좋은 기와집은 문이 2개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문이 있고 본체 들어가는 문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본체까지 들어갔습니다. 문을 2개를 통과해서 본체까지 들어가서 딱 보니까 수도꼭지가 있어. 우리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가 있는데 마당을 보니까 막 군데군데 막 흙이 진흙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마당을 누가 이렇게나 저렇게 청소를 해놨대,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수도꼭지를 들어가지고 호스로 확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흙을 막 밖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내다가 딱 어느 순간에 마당 중심을 봤는데, 그 마당 중심에가 목사님이 다 그 마당 본체 앞에 그 앞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마당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막 이렇게 물을 뿌렸는데 그 물이 목사님한테로 다 갔겠다. 그러면서 자세히 봤더니 목사님은 딱 무릎 꿇고 앞에서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고, 목사님 반경으로 동그랗게 원이 그려져 있어. 그런데 그 원 안으로는 절대로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 흙탕물이. 목사님은 다 마른 자리에서 기도를 이렇게 앞에서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옆방 사랑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아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야. 아니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왜? 그때 당시 제가 은혜 받고 있었어요? 안 받고 있었어.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을 리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랑채에 들어갔더니 어떤 진짜 멋진 남자 목사님이, 그때 그 연예인이에요. 제가 꿈에서 본 사람은 삼순이야 드라마. 그래서 삼순이 드라마를 봤었어요. 삼순이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남자 연예인이요. 그 연예인이 완전 멋진 양복을 입고 머리를 탁 뒤로 기름 발라가지고 넘기고 그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이 목사님이 했으니까 되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사람이 딱 나오더라고, 사랑채에서.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요. 제가 뭔 생각이냐면 나도 그럼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먼저 나가고, 제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어요. 아니 문이 닫혀진 게 아니고 똥파리 새파리 있죠, 큰 거. 이 파리가 벌떼처럼 막 제 앞에서 윙윙거리니까 제가 뭐 아우 막 파리 때문에 이렇게 손살을 치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을 놓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면 또 이제 옆에가 또 사랑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도대체 이 목사가 어디 갔을까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방이 여름날이라 문을 다 열어놓고 그 사람이 방바닥에 누워서 대자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 파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지, 나는 파리가 한 마리만 내 앞에서 걸신어시는데도 잠이 안 올 텐데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는 저렇게 파리가 앉아있는지 저렇게 잠을 잘 자냐. 제가 이러고 깼어요. 그때는 이제 꿈을 잘 해석을 못 들 때라 사모님한테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오늘 이래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일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기도하게 그러더라고요. 딴 때는 다 해석을 해주는데 그때는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해석을 안 해주고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지? 라고 좀 난처한 그런 얼굴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기도하자. 그리고 바로 기도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사모님이 왜 이번에는 꿈을 해석을 안 해줍니까? 제가 뭐 잘못 말했나? 이런 식으로 바로 내가 그 생각으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꿈을 해석을 시켜주는 거예요. 해석을 저한테 다이렉트로. 깨달아져 버렸고 꿈이, 네가 지금 너무나도 이 신실한 내종, 깨끗한 더러움이 하나도 묻지 않는 내종을 신뢰하지 못하고 네가 CTS 방송에서 봤던 그 많은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겉만 멋들어지고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고 수많은 예화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그들은 파리떼 속에 들어있는 쉽게 말하면 소경들인 거야. 그리고는 네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한다. 진짜 참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가지고는요, 이래서 사모님이 나한테 해석을 안 해주시고 그냥 그랬구나. 그리고는 이제 설마 사모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근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끄러운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절제 내가 이걸 오늘은 들었다는 걸 말 안 해야지. 그리고 이제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또 만나서 막 맨날 논다고. 놀면서 제가 이제 말 안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사모님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모님 사실은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이래 해서 사모님한테 물어봤는데 바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아주 그냥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아니 꿈을. 그랬더니 내용은 말 안 했어요. 내용은 말 않고 바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알았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 그래도 바로 기도 시작하자마자 이 집사가 스스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래도 제가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다는 것을 말을 안 해줬어요. 사모님도 말 안 해주고 서로가 이제 그런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묻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소경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특히 영적인 공격을 못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번들어오고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경 지식은 있는데 삶으로 안 살아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평생을 지금까지 제가 본 지금 오늘까지도 곧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가 1,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참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참종.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거 많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지겹다 이런 생각 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길, 그리고 그가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제가 험담을 잘하지 우리 목사님은요 한 번도 험담 한 번 안 했어. 사실 험담을 남자분이 없었어요, 배가. 근데 우리 사모님은 험담을 잘해. 나랑 둘이서 험담 맞장구 치면서 잘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게 했지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삶, 그게 중요한데 이 엘리사도 그렇게 살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소경된 그 사환이 두려워 떨고 있어. 왜? 육적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엘리사가 볼 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봤더니 막 커다란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불병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들이 하는 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지.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쳐들어오는 그 모든 수법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꼴 보기가 싫은 것이지.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말씀을 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신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말로를 와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속아서 같이 소경이 돼가는 그 많은 무리들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읽어보면 또 요한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넘어가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런데 누구는 배격을 하냐면 그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안 준다 이 말이요. 그렇게나 싫어요. 왜? 영혼을 낚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나 싫어하시는 그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말이죠,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떼어지지 않는 엘리사, 그리고 그런 많은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실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곳곳에 이렇게 눈이 뜨인 엘리사들을 마련해 두셔가지고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먼저 보고 알려줘서 막고 있다, 막고 있다,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막는 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는 자 편에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봐야 돼. 교회가, 교회 전체가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는 자들, 눈이 띄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러면 맹인이 되었다, 보지 못하는 자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보는 자들이 더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하잖아.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안 본다고 하면 죄가 있고 본다고 하면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못 봅니다, 못 봅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나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항상 배우려고 하고, 항상 배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항상 배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어디 성경 공부하러 안 다녀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르르 이리저리 성경 공부 안 다녀도 항상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 저는 말씀을 모릅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놨으니 하나님이 저를 써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그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지금도 부흥시켜 주셔서 제자들을 만들고 계시고, 물론 악한 마귀 역사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는 다 있어요.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는 소경이 있고 모든 교회는 가라지가 있고, 보는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 이기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 갖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잘못 갖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가니까 나중엔 당연히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한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자기가 신앙생활 한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귀신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냐?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 팩트를 들이밀어도. 아니 민주노총에 간첩이 잡혔지 않냐? 또 잡혔지 않냐? 간첩에게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선동질을 했다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변호사가 읽었지 않냐? 그런데 간첩이 왜 없다고 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뭐 했냐? 귀신 쫓아냈지 않냐?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회당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말이지. 교회 안에는 귀신이 없어? 교회 안에 교인들한테는 귀신이 없어? 소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 안 바꿔지면 나가야 돼.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 마귀가 주는 음성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직분이 권사인데 소경한테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죠. 실내 지금 온통 영적 전쟁인데, 온통 귀신의 역사인데 말이죠. 저에게도 귀신의 역사가 있고 온통 공격이 귀신의 역사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아무리 선한 것을 봤어도 생각을 악하게 해버리면
베드로처럼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대로 된 생각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누가 그러면 죽어라 그러겠어요? 죽지 않게 내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지. 선한 생각인데 그걸 선한 생각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 안 가르쳐주고 항상 당신들은 잘 가고 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세례 증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차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수 왔다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목사님이 그 말을 해가지고 세례증서 그것도 뺏어 보여주면서 말이죠, 자기 호주 안주머니에서 내 세례증서 이것이 바로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인들이 그거 듣고 그 행정사무실에 세례증서 끊어주라고, 왜 잊어버렸고 다 버려버렸잖아, 수년이 흘러가지고. 그걸 뭐 들어 갖고 다녀 세례증서를. 세례증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어야지,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지,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에 딱 그러잖아요. 다 아멘. 다 소경인 거지.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야지. 무슨 세례증서가 무슨. 율법 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겉은 그럴듯하게 양복 입고 그럴듯하게 개기름을 발랐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럴듯하게 스펙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의 뜻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가 아니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교회 다니는 거라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고? 내가 다 포기해야 돼? 내가 그들을 섬겨야 돼? 나한테 악한 말을 하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인데? 내가 평생을 당해왔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이거 진짜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실제로 이 말을 했어요 이번 주일에. 그러면은 안 다닐까 싶잖아요. 예를 들면 안 다닐까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뜻거리는 거예요. 진리를 말 안 해주고. 그게 신앙생활이야. 니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 이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너에게 맡겨진 그 구원을 이뤄가야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그때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구원을 또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악한 마귀의 공격, 어려운 환경, 내 생각 안에서 오는 육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시점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이제 마지막에 구원을 완전히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방언까지 받았어. 그래도 나가서 신천지로 가는 사람 호들어 수두룩.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를 알고 끝까지 영적인 것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먼저는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엘리사처럼 미리 알고 기도를 해야 돼 말이야. 알고. 그래서 알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 왕에 가서 말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할게 이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서 그 왕이 해결할 수 있도록, 왕의 뜻에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매를 맞으려면 매를 맞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할 일은 뭐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너는 왜 못 봐? 지금 내가 보니까 불병거 불말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못 보는 네 왜 못 보냐? 봐봐라 봐봐라 이게 아니고 그를 위하여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못 보는 자들 많이 있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 많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구원 받은 줄 알고 삶과는 별개로 정말 물과 기름처럼 살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착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지? 십자가의 사랑을 못 만데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전혀 영적 지식이 없는데, 그리고는 자기가 삶 속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데,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감격이 없고 자기 혼자 기분 좋아, 그냥 자기 집만 잘 되면 다행인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잘못 가든지 목사님이 잘못 가든지 아무것도 분별 못해. 그리고는 다 좋대, 다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대, 너무 좋아. 교회 안에 눈뜬 사람이 몇 명 없어가지고 많으면은 서로 얼싸려서 하면서 가는데 너무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하라겠어요? 기도하세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까지는 어찌됐든 말이 없을 때는 무조건 그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음성 듣지 않고 설레발 치지 말고 우선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세 달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써서 내가 나가고 난 이후에라도 이 교회를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매 때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매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 역사가 더 심해지면 싸우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나가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는 거기 앉아갖고 싸우는 거예요. 두 표, 세 표로 나눠져가지고 목사편, 장로편, 수석 장로편, 후임 장로편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런데 너희가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겠다고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이 쟁여놓고 말이죠. 다 같이 너도 안 들어가고 그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막는 자가 됐는데 어떻게 화가 안 당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손녀들, 내 자녀들을 놓고 내 배우자, 형제자매들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처럼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의 자리, 인내. 기도는 인내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인 거예요. 열심히 팠는데 아무리 파도 석유가 안 나와. 아무리 파도 목말라 죽겠는데 주변은 더 힘들게 해. 나를 고갈시켜요. 주변 환경들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 그런데 아무리 기도로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열매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 그냥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막 믿음도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 내가 막 들어가게 하려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는 내가 인내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할 때, 엘리사는 한 번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때 그 즉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저도 저 사환도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격을 모른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 총칼 없는, 총성 없는 이런 전쟁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봤잖아요. 그럼 먼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쳐줘야 되고, 내 언변이 안 되고 내 아내가 정립이 안 되어져 있으면 보내는 거 해야 되고, 내가 잘 알아서 한 가지라도 잘 알아서 내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면 말로 하다가 두세 번 해보면 그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본다. 이런 자들은 교만해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그때부터는 침묵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그 다음 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좀 말이 좀 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걸 풀어보면 뭐냐면,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달했어.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또 좀 안다는 잘못된 복음을 갖고 돌아와서, 거짓 복음을 갖고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군 저렇군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쳤어. 그런데 내가 변론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숨은 부끄러운 모든 일을 버려버린 사람이야. 그 전에 내가 육신에서 갖고 있는 부끄러운, 하나님이 아는 숨어있는 못된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 그리고 짓고 싶어하는 그 모든 제 육신대로 살고 싶은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부끄러움의 일을 내가 버렸어. 나는 그런 버린 사람이야.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양육해 갈 때, 사람들을 양육할 때 내가 내 유익을 위하여서 당신들을 속이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속이는 일이 없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 복잡하게 전하지 않는다. 왜?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믿냐?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못 살겠지.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하고 싸우고 육신하고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한테 여쭙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러고 나서 선택해야 될 때 말씀을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결단한 사람들은 그 눈을 밝히
우리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든다.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왜 있냐. 그래서 나는 혼자밖에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지 않았다. 말씀만 전했다. 예수께로 나는 인도하는 중매자였다. 그러고 나서 오직 진리를 예수만 나타냈다 이 말이죠. 십자가 복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잖아요. 나에게 준 사명,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모든 고난, 환난, 어려움 다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오직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낙심도 안 했고 포기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랑 무서워하지도 않고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다. 표대를 향하여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양심을 비춰서 스스로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이렇게나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받아들였다.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닌 거야. 너희들에게 가리워진 뭔가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가리워진 게 뭔지 아냐? 바로 영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혼미케 할 때 마귀가 전략 세운다니까요. 아,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해야 되겠구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흐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번영신학 갖고 오고 인본주의 갖고 오고 그리고 카톨릭과 짜가면서 이상한 거 들어와서 같이 뭘 연합해야 됩니까? 지금 천주교 교회하고 연합해야 됩니까? 뭘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끼리 연합해야지. 교회가 뭐요? 카톨릭은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요? 카톨릭은 다른 종파라고. 다른 종파. 순천은 우리 교회하고 옆에 있는 학국교회하고 동산교회하고 또 장로교면 침례교단하고 침례교단이면 성결교단하고 이렇게 교리가 조금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 교회가 연합하자. 이렇게 해야지. 무당 데려다가 구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통일교 연합하고 통일교. 그런 짓을 교회가 저지르고 있어. 우리가 저질렀습니까? 교회 우두머리들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총회에서 우리가 하자 그러냐고. 우리 서민영광교회 가자 그러냐고요. 그래서 혼미하게 하여서 말씀을 막 혼미하게 가르쳐가지고 사람 좋을 대로 교회 좋을 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그게 좋으니까 사실은 그 초신자가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 이게 기독교요? 아우 낙심이 되네요. 이렇게 할 때 그게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비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가지고 동일하게 목사에게서 내려가는 그 영적 흐름 동일하게 성도가 받아 마셔가지고 나는 안 그래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영적인 흐름도 다 안 그래야지 그래도 다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꼬셔서. 그런데 우리 하나는 손바닥에 갖고 놉니다. 믿음,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눈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경인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항상 믿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나의 산 소망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혼미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해.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를 때 저 같은 하나님이 선생을 붙이는 것입니다. 저도 선생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 전도사들부터 신학생들부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 20대가 1000명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섞어져 있어 선교 탔어.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라 자기들끼리는 친하지. 근데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면서 제가 탔어요. 근데 대화할 때 욕을 하더라고. 그들이 뭔 욕을 했냐? 장땡땡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막 나는 벨로야 그러면서 막 그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굉장히 떴거든. 막 웃기는 거 막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얘기로. 그래가지고 막 그 좀 이슈가 돼 있었는데 그때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런 스타일 벨로래. 그러면서 막 그 목사님 이게 싫고 이거 싫고 막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옆에서 그런다고 또 하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야 20대들이 장경동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을 예수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려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온 발자취를 다 알아야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자기 부모들
예수 믿게 하려고 밥을 안 먹어버렸어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리고 뭐 돈 있는 거 다 갖다가 교회 세우고 말이죠. 이런 거 헌신, 섬김, 기도 이런 거 자기들은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무슨 신대원상이라고 말이죠. 아주 그냥 그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그 목사님을 하대를 하고 있잖아요. 또 저한테는 전도사 돼가지고 뭔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 공부를 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여자 목사는 안 된다 이런 그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자가 왜 목사가 또 성경적으로 목사가 돼도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공부가 있었어요. 세미나.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어플을 알았어요. 아 이걸 좀 갖고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어플을 좀 깔아주라. 왜 제가 그때 컴맹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플을 어떻게 까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저 핸드폰을 가져갔어. 근데 핸드폰이 맨날 싸구리 공짜잖아. 공짜. 지금도 공짜폰인데 항상 공짜폰만 쓰니까 그게 이제 용량이 적은 거래. 가지고 당신이 깔아놓은 앱 중에서 뭐를 삭제를 하고 그걸 깔 수 있다 이거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리를 보더니 연땡땡 교회에 제가 그 앱이 있었어요. 왜 거기 항상 들어가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말씀도 그랬거든요. 아 이거 뭐 필요도 없는 걸 왜 여기다 깔아놨냐고. 이걸 지운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돼, 다른 걸 지우고 그거 놔둬야 돼. 내가 그거 항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랬더니 아 왜 이 목사님 걸 보냐 이거요. 이 목사님 걸. 그래서 왜 이 목사님 어떤데? 그랬더니 아니 이 목사님은 독재를 하잖아. 독재. 아니 교회를 독재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는 자기가 왕된 것처럼 먹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당신 그 사람 거 설교 들어봤냐? 그 목사님 거. 그리고 그 목사님이 살아온 내역 봤냐?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냐? 갖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 그 싹군이라고 안 된다는 거 막 돈 받을지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한국 교회의 모든 목사는 싹군이다. 이 목사님이 싹군이라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은 다 싹군이다.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거 깔지 말으라고. 안 깔았어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자기를 못 보는 거야. 자기도 못 보니까 남을 못 보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참 목자가 누군지 자기보다도 수천만 배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남들한테만 듣고 남들한테 들었어.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 목사님을. 왜? 끄떡만 하면 당신들 싹군이라고 하고 기도 안 한다고 하고 왜 테니스를 갖다가 그렇게 치러 다니냐 운동을. 맨날 골프에 치러 다니냐 막 이러고. 왜 바보 상자 텔레비전 앞에서 당신들 영혼을 쥐고 있냐. 그 시간에 기도해라. 그 시간에 말씀하라. 막 맨날 이러잖아요. 성도들은 나가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고 고열을 갖다가 너희들은 빨아먹고 사는 그 흡혈귀냐 막 이러면서 이 싹군들아 막 이러니까 제일 싫어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를. 그래놓고는 독재한다고. 아니 그러면 교회가 다수결의 원칙이요? 독재를 해야지. 눈 뜬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눈을 떠야 되고 중직들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한 사람이 눈을 안 떴는데 다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 그러니까 잘못된 눈을 떠가지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목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요 당회가 있어 당회가. 중직들이 눈이 떠져 있어야 목사가 싹군이네 목사가 소경이네 이걸 할 거 아니요. 다 소경이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거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한 마귀 역사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그런데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인권, 평화, 평등 이런 걸로 그럴듯한 걸로.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네가 왕이야 네 사람이 주인이야 인본주의. 네 자신이 네 주인이야 이거 가르치게 되니까 네가 원하는 게 법이다 이거죠. 네가 원하면 동성애도 해도 되고 네가 원하면 그 동성애를 어떻게 가정해야 돼? 평등이라는 걸로. 각자가 모두가 다 동등하지 않냐. 취향이 내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무엇이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낮아지는 것밖에 없다. 내 자신을 아는 것밖에 없다. 내가 박사가 되어도 그 분야 안에서만 박사지. 그 분야. 내가 수학 박사야 그러면 그 수학만 잘. 네 영어는 못 하잖아.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박사학위 땄으면 끝나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산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눈이 뜬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자기들이 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가말리엘 학파에서 다 배웠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우리 집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헬라 모든 문화 안에 사는 거 내가 다 너무나도 출중한 교육과 내가 환경이 자랐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소경이 돼버렸잖아요.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갔어 집에. 그랬는데 그 소경되어 있는 그 순간에 육체적 눈으로는 소경이 되어 있었지만 그 소경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확 뜨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경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뜬 자라 이 말이에요. 저도 눈을 떴어요. 저도 소경이었었는데 저는 지금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 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네. 예수님 발자취가 고난과 인내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 십자가를 당했어야 됐네. 아,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멸시천대 비웃음 조롱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구나.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마귀 편에 서지 않았구나. 우리나라를 보는 현실 안에서도 영적인 공격을 잘 알고 내가 안 속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가 눈뜬 자가 되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악한 마귀 공격이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 뜨게 해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열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뜹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이 사환이 눈을 뜨고 봤어요. 이 역사가 있어요. 이걸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 확실히 붙들고 신뢰, 이게 믿음.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저 종이, 저 사환이 내 주변에 있는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사의 영성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내 주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알고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눈 떴습니다. 눈 뜨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설레발치지 아니하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절제하며 겸손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보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도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지 일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